바로 여기서 이제 다시 본포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구약부터 여기다 가죽옷을 지어서 이제 그 보내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온입해 줬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계속 성경의 그림자처럼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으로 내려오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나귀, 우리 이섬 이야기 중에서 나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나귀가 고집센 동물이 나귀죠. 저 나귀 고집, 그러죠? 나귀 고집. 딱 버티면 죽어도 안 가. 아무리 작은 나귀도, 노새 새끼가. 그런데 이 나귀는 너무너무 고집세고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쳐 죽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나귀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걸 목을 쳐 죽여라, 이 말이에요. 고집이 세니까. 예? 그런데 이 나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라.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리 나와봐. 어느 나와봐. 빨리빨리 뛰어나와봐. 그 검은 옷 입은 아가, 청년 나와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나와. 그 옆에 빨리빨리 나와. 너도 검은 옷 입었니? 자, 이리 와. 검은 옷 입은 네가, 너는 조끼 입은 네가 나귀해라. 이게 나귀요. 당나귀. 어때요? 고집 세고 말 안 듣게 생겼죠? 그래서 이 나귀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목을 쳐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잘라버려야 돼. 목을 착 쳐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센 나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라. 이게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양은 죽인다고 해도 눈만 끔뻑끔뻑 하는 게 양이야. 이쁘게 생겼죠? 양같이 생겼죠? 저건 나귀같이. 이제 오늘부터 나를 안 이뻐할 것 같아.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자, 저 나귀인데 실제로 이제 이 나귀를 내가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나귀를, 말 안 듣고 고집센 나귀를 살리는 방법은 양을 대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양을 대신, 나귀 대신 죽였어요. 그러면 나귀는 살아나야 죽어요? 살아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나귀가, 이 말 안 듣고 고집센 나귀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덕에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들어.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착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 보세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죄만 짓고 양 욕심만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우리 마음 보면 나귀보다 더 악해요, 안 악해요? 진짜 우리 마음을 보면,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 에? 우리 마음을 보면 나귀보다 더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너희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 말 안 듣는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야겠다. 이걸 죽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죽었어요. 그럼 이게 살아나요, 죽어요? 살아나요. 자, 이게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자기의 노력으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죽기로 작정돼 있어. 단 하나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 요 앞에 앉아. 또 오라고 할 거니까. 응? 머리 가지 말고.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나귀요. 나귀 새끼요. 말 딜이 안 듣게 생겼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을 대시면 그 나귀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까 은혜의 그림자인 성막을 모세가 받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죠? 이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에서 바로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사? 바로 말 안 듣는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는 이 제사를 성막 속에서 계속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죄는 누가 져요? 사람이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보니까 이 나귀가 죄만 실컷 지었어. 자, 이제 그런데 양을 한 마리 끌고 나와. 이렇게 양을 한 마리 끌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죄를 많이 졌는데 대신 얘들 잡아왔어요. 야,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시커먼 말 안 듣는 이거 봐. 얼마나 말 안 듣는가. 이거 그냥 페인트 칠하고 그냥 예, 손꼽장난 아니라고. 아니, 여기 그랬지만 오해하지 마이. 자, 이 시커먼 죄인을 요 나귀에다가 아니 뭐야 양에다가 딱 안수를 해. 그러면은 이 시커먼 죄가 요리 넘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몇 마리 제가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는 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이 사람을 대신해서 안수한다 이 말. 넘어갔다 이 말. 그리고 내려놓고 안수 받은 양 네가 죽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구약에 계속 그런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제물에게 이제는 안수합니다. 저쪽에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성막 제사입니다. 자, 저쪽에는 양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데 여기 보니까 욕하는 죄, 미워하는 죄, 뭐 하는 죄, 부부간에 싸우고 등 돌린 죄, 그 다음에 그냥 너를 때리고 펄 듣고 하는 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한 죄, 각가지 죄들을 짓고 이 시커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귀와 같은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섬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신기 비나이다. 지옥도 아래 무게가 제일로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고 있으니 지옥도 아래 무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종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시커먼 뭐예요? 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대신 죽이라고요? 저쪽에는 정말 예쁘장한 저 양을 죽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막 제사인데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이 죄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자, 이 색깔이 어디로 변해요? 하얗게 변했죠? 저 양은요? 시커멓게. 여기에 바로 시커먼 이 죄인의 죄들이 누구로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안수에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커먼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은 죄 한번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저기 지금 피 흘리고 죽지요? 피가 질질 흘리고 지금 양이 죽어요. 자, 저렇게 양이 대신 죽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동영상도 안 돌아가고 지금 걱정이 어려운데 어쩌든 그거 넘어가고 저기 보면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구약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지금까지 계속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어요. 이제 신약에 왔어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3절로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 오니까 거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아봤어요. 주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은 주님 이 말이에요. 바로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아, 걱정 말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 이 의자가 오를 의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나와 또. 아까 구약에는 나귀와 양, 이 나귀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모든 죄가 양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이게 요한이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리 와, 고개 숙여.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괜찮아, 더러운 게 묻었다고 자꾸 머리 안 올리려고 하는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실제로 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시작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신 너희들에게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면 이 속에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우리들도 이 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죄가 이 속에 다 들어요. 대표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음으로, 안수함으로 전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전가되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힘들지? 괜찮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 이튿날 이제 나옵니다. 그 이튿날 저렇게 봤는데 모든 죄가 세상 죄가 세례 요한에서 누구로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때 세례를 받은 순간 전가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 이튿날, 이건 이튿날은 무슨 이튿날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다음 날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그 이튿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손가락으로 하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제는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전가시 됐어요. 아멘? 그 이틀에 나오니까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다른 데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 세상 죄면 구약의 사람 죄도 포함돼야 안 돼요. 신약의 모든 사람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이 세상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전부 합쳐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들어가 있다가 한 번만 더 나와. 자, 저게 지금 뭔 자입니까? 한자로 보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우리 의인 그걸 쓸 때 이렇게 쓰죠? 이게 오릴의예요. 오릴의. 맞아면 의인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걸 쓸 때 오릴의였어. 그런데 이 오릴의인데 이 오릴의를 하나하나 따로 띄워보자. 이게 의인 이렇게 쓰는데 요 머리만, 의인의 머리만 딱 따서 요렇게 가지고 왔다. 어우, 색깔이 왜 이러냐. 여기 보니까 이 오릴의의 머리만 따오면 양양자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양양자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양양자 밑에 요것을 따로 떠오면 이게 나자예요. 나. 그래서 오릴의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릴의예요. 이해 가십니까? 한 번은 뜻글자 맞죠? 다시 반복합니다. 막 시간이 없는가 봐. 막 나가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릴의 양 밑에 시커먼 죄인된 우리들 내가 들어가니까 오릴의 의인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양과 나귀, 양과 우리 이야기 계속했죠? 실제로 양 밑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 밑에 시커먼 죄인들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밑으로 죄인된 내가 들어가니까 의인이 되었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의인이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내가 양 옆으로 서면 오릴의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나자를 옆에다 갖다 놓으면 의인이 돼야 안 돼요. 의자가 안 되죠. 좌편에다 갖다 놓으면 이 양 머리 위에다가 나를 갖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죄인된 우리는 어린 양 밑으로 들어갈 때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저 그림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아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죄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현행범이다 이 말이에요. 맞으면 생각 상상범이 아니라 현행범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선생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현장에서 죄를 지은 여자를 잡아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내가 여인이라니까 이게 편견이 안 맞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실제로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따지자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을 어기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다고 그랬어. 만약에 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니까 그 여인을 살려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은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구세주니까 그를 죽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잡았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제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요. 살리라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었어요. 이제 난감한 입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글을 쓰셨어요. 아마 율법을 쓰셨겠죠. 글을 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기 때문에 양심을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다 떠나가고 저 여인 혼자 남았더라. 저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 속에 있었겠습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돌이 날아와서 나는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돌이 날아와서 나는 죽고 이제 돌무더기에 내가 쌓이게 죽겠구나. 어떤 돌이 제일 먼저 날아올까 하고 지금 있는데 느닷없이 조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여자여 부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너를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이라고 막 아우성 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순간 그 여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았구나. 에? 돌이 날라올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으니,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에요. 누가 봐도 그 애는 죄인이요. 맞습니까? 우리가 봐도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아멘.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의미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지어서 죽을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다 지고 갈 것이니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하, 이 여인이 분명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여인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분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깨달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를 보면 죄인이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말에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요. 여러분이 왜 부족한 이죄인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을 쳐다보면 내 마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오늘도 지금도 계속 내 마음을 쳐다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많아? 죄가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얼른 눈을 돌려요. 따라하세요. 눈을 돌리자. 눈을 돌리자. 어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만. 눈을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사람은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죄인이 뭘로 살아났어요? 의인이 되어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생명을 얻어갖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돌팔매 맞아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의인이 된다는 말이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4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어떻게?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뭐가 그 죄를 가리워졌어요? 가지고시 그 죄를 가리워졌죠? 아멘?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제로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 볼 때 내 자신은 시커먼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가죽 옷을 입혀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피의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분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으로 내가 옷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내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보면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 옷을 딱 입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저 완성이에요. 여기 왜 왔냐? 저 주님 나라 왔죠. 네가 여기 어떻게 왔나? 나 예수님 믿고 왔죠. 아니야, 너 지옥 가. 예수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면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도 안 가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어떤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덮으셨다는 거. 실제로 여기에 이 여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해.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뭘 얻는다? 구원 얻는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죄 짊어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내 시커먼 죄인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죄인으로 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라. 내 십자가로 던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모든 죄는 주의 등지에 던져주셨나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던졌어요. 던져놓고 또 이쪽으로 갑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내 죄를 위해 죽었죠.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걸 믿습니까? 믿지요.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되는 어떻게 주님 내 죄 좀 짊어지고 있어. 내가 믿지요. 그 다음에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 죄 또 빌려줘. 다시 짊어지고 죄인이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믿지요. 뭐 하셨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좀 갖고 있어. 다시 죄가 가요.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또 빌리죠.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짊어졌다 맡겼다 짊어졌다 맡겼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십자가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 맡겼다 짊어졌다 맡겼다 짊어졌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완전히 십자가에다 내 죄를 맡기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뭔 말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만세! 좀 따라서 해요. 만세! 손같이 들고 만세! 죄에서 해방되네. 구원받았네. 안으로 들어가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평생 십자가 바깥에 서서 십자가 봤다 나 봤다 십자가 봤다 나갔다 하니까 항상 부족한 이 죄인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를 주님께 맡기고 안으로 십자가로 들어가야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만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되고 해방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방. 해방이 뭔 줄 아시죠? 또 해방도 설명해야 돼?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분 앞에 이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죄가 던져졌다고요?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십자가에 던지셨나이다. 이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졌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지 말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 말씀이 높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시커먼 죄인이 무슨 아들이야. 죄인은 지옥 갈 죄인이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인이 오직 한 분 의인이요.
그분의 피로 구원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나 너 구원시킨 적 없다. 내가 네 모든 일을 담당한 거 네가 믿었느냐? 항상 안 믿어놓고 어찌 내가 언제 네 아버지 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던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아이고, 아직도 끝나려고 하는데 또 나오네. 자, 이야기 또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해야죠. 저희들이 성지순례 갈 때,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부터 가서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서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이집트나 중동 지역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돼요. 중동에서 이제 이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군인들이 이렇게 경계선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면 이 가방 다 검사해야 안 해요? TV에 뽀딱뽀딱 나오죠? 다 검사를 해요. 우리 일행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를 다 지나가는데,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가방 같은 거 다 보내고 이제 이렇게 그게 걸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이런 거 다 털어. 다 수건이고 뭐고 다 내서 찌개도 끌고 지나가.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한 명만 또 지나가니까 두 번째 다 털고 들어가니까 삐. 이제 우리는 저기서 해도 다 내려놔. 다 퍼.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려놔. 다 내려놨대. 나중에는 시골까지 내려놓더니 없대. 그러면 빨리 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쓰지 않고 삐! 와! 계속 들어가는데 삐! 삐! 당신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번인가 삐삐 소리 나니까 그쪽 군인이 미안하잖아요. 관광객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신 벗어버려. 지금은 신까지 벗기지만 그때는 신도 안 벗겼어요. 신을 벗어버려. 신을 벗으니까 우리 동네 신을 벗어 이렇게 보니까 여행한다고 스펀지 있게 두꺼운 신 있잖아요. 폭삭폭삭한 거. 여기에 이렇게 큰 대못이 옆으로 찔려있어. 대못이. 요만한 대못이 딱 찔려있으니까 지나가면 당신에게는 무기가 있어, 쇠붙이가 있어, 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그거 보고 웃어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돈을 쫙 빼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버리고 나와서 만세 하고 들어왔어. 우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성경이 딱 떠올랐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죄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의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이만큼이라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삐 낙제 할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삐 낙제. 왜 낙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국 문 앞에서 지켜서 그렇게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 네 모든 일을 담당을 믿었느냐? 예.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직 부족한 죄인이죠. 삐 나가. 또 들어옵니다. 너 예수님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너 정말 죄 사함 받았냐? 예. 진짜 예수님 믿어? 예. 그러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부족한 죄인이야. 삐 내려가. 죄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는 로마의 화폐 중에 제일 적은 화폐인데, 표시인데, 죄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만큼 붙어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부족한 죄인은 얼마나 못 들어가겠어요? 부족한 데는 저만큼 가면 비어요 벌써.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남김없이 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있어. 죄가 남겨졌어요? 없어요? 남김없이 그분이 씻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우리 이든이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아이고 우리 저 일본 자매들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많이 맞고 왔어. 예? 많이 맞고 왔어. 내가 일본에 가서 많이 맞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그 일본 사람들이 너를 때렸다냐. 아이고 나쁜 사람들. 그리고 끝나. 왜? 이거 별볼이 없으니까. 별볼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일본에 가서 맞고 왔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난리 날 거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이 난리 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난리 좀 치겠죠? 거기 말씀 전하신 그분을 때렸대요. 그 화가 나겠죠? 그러나 저도 별거 없어. 그냥 성도들하고 이웃만 막 시끄러. 왜요? 이대희보다 조금 이름이 낮지만 별 볼일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맞고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납니다. 따라서 하세요. 대통령이 맞은 것은 곧 내가 맞은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통령의 신분하고 우리 신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우리가 죽은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남김없이 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는 부족한 이죄인 찾지 마세요. 아직 안 믿었으면 계속 그걸 부르세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정말 지옥 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씻으신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내 생명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천국에 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섬기지 마세요. 거꾸로. 예? 바로 섬겨야 돼.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드리고 바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지옥에 갑니까?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여러분이 욕심냈다, 싸웠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씻어버린 이 사실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싸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미워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씻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묻세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지금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얻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면 알아볼 것 없어. 지옥 가요. 지금 아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지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걸 제가 안는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보고 지옥 가라면 저는 이 말씀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믿었는데 나를 지옥 가라면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물 받고 나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5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내가 3만 원만 줄게요.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 받고 아이고 미안스러워서 이거 돈 얼마짜리 5만 원이면 내가 4만 원이라도 줘야지.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선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해서 천국 같으면 저도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수양관을 몇 개를 지었고 내가 막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막 자랑할 게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랑하는 순간 너 갈 길은 지옥이다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이고 그분 앞에 감사할 따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 자꾸 나오네. 시간이 자꾸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결단이 중요한데, 결단은 지, 정, 이. 이 지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감정이고, 그 다음에 의는 의지입니다.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진짜 마칠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바다에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이런 배를 타고 지금 갑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배가 파산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배에서 이제 막 보트고 막 그 스트리플 뭐 찍고 그거 들고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파산돼 갖고 이렇게 떠 있어요. 배에서 우리가 지금 다 둥둥 떠 있어요. 우리 이구동성으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진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제가 정말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은 다 죽었다 했어. 근데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죽었다. 이미 죽은 자가 돼버렸어.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저쪽에서 배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뺑 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전부 이곳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살았다! 따라서 하세요. 살았다!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왜 안 살았어요? 생각은 살았다 했는데 몸뚱아리 아들 어디 있어요? 아직 바다에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았다! 생각은 살았다는데 아직 몸뚱아리는 물속에 있어. 조금 있다 보니까 배가 이리로 오는 것도 같고 저쪽으로 가는 것도 같고 헷갈려. 그럼 무슨 생각이 와요? 쟤들이 우리 못 받는가 봐. 그러면 다시 뭐야? 우리 다시 죽었다. 자, 우리 생각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요, 안 해요? 몸뚱이는 항상 물속에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죠? 바로 우리가 이런 지식과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서 구원받았다, 이런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것을 해가 저걸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지식과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의
의지로 건강해요. 어떤 걸로? 자,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배가 오는 것도 같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저거 이리 오는 거야, 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과 감정과 내 상태에다가 구원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내 상태는 수시로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 열심히 나갈 때는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못 나갈 때는 지옥 가는 것 같지? 지사님 그래 안 그래? 우리 뒤에 교회 안 나오니까 지옥 갈 것 같잖아? 에? 솔직히 대답해봐. 열심히 나갈 때는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안 나갈 때는 지옥 갈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어요? 환경과 자기 감정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뽀 소리가 나더니 거기 누구 있어? 그래,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살았다! 우리 봤다 살았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말은 입은 살았다는데 지금 몸뚱 아래는 어디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직도 아니야. 몸뚱 안에 항상 거기 있어. 자, 이제 와가지고 그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보트를 내려주겠습니다. 이 보트에서 계속 보트와 주부로 이걸 막 내줄 테니까 어떤 주부든지 어떤 보트든지 타십시오. 타는 것은 누가 타야 돼요? 내가. 위에서 그 줄을 내려주는 사람이 우리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우는 것은 내가 태워야 돼.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트에서 위에 큰 배에서 보트나 이런 걸 내려주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보트를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보트가 내려왔어. 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트가 내려왔어. 계속 주님의 복음의 보트가 내려온 거예요. 어떤 보트든지 여러분의 생명을 그 말씀에 올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 보트를 탈 수도 있고 저 보트를 탈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맞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저 말씀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믿든지 어떤 보트를 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믿음으로 올려놓으면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 성경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주는 성경을 마음속에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그 말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올적이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아까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믿는 자가 돼요? 안 믿는 자가 돼요? 믿는 자. 자, 믿는 자가 되겠죠?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죠? 아니요. 나는 할 줄 알았어요. 어?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집사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심판 받아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을 받아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여기다 마음에다 빌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면 얻었어요? 안 얻었겠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를 너 심판 좀 받아봐야겠다. 그럼 이 말을 믿었는데 심판받아라. 이 말씀이 진실이요 거짓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안 받는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자니 다시 이제 마지막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천국 가시게 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내일부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의인이구나 들어와라.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 말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내마로 새기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내 것으로 새긴 말씀이 내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심어놓으면 이 말씀과 함께 천국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